예, 우리 지연이가 없으니까 물도 없네. 예, 예, 오늘도 로마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어, 제가 택하는 가장 많이 택하는 본문이 아마 로마서 6장일 거예요. 어느 성경이든지 제 성경에 보면 가장 낡은 부분이 로마서 6장이니까요. 그런데도 가끔 이제 그 개인적으로 교제할 일이 있어서 로마서 6장을 가지고 교제를 해보면 제가 그렇게 많이 교제를 했는데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교제를 했는데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라고 나를 이제 생각해 볼 때, 그 성도가 그 교제를 할 때 결석을 했구나. 그런 것 같아요. 또 그 중요한 순간에 밖에 나갔다가 왔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그렇게 교제를 했는데 못 깨달을 리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제를 할 때 빠진 성도들은 제가 이제 주중에 좀 불러서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교제할 때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가게 해야 되겠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김. 어, 그런데요, 이 7절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과 또 킹제임스 역이 끝부분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은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돼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이제 그 서로 다르게 번역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우리가 과거에 얻은 바 되어진 구원, 그리고 미래에 얻게 되어질 구원, 그리고 현재 이루어야 될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느 구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야만 이것이 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가, 그리고 어떤 번역이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죄의 형벌은 우리들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장 25절에 보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내어줌이 되신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것.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옥수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요, 죄에 대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그냥 단수 죄 이렇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 어떤 영어 성경이라 할지라도 영어 성경을 보면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신즈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들이 지은 죄는 여러 가지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것을 구속이다, 대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들이 지은 이 죄들의 그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5장 11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2절부터는요, 이제 로마서가 국면이 바뀐다고 했죠. 한번 보세요.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신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계속 단수인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혹은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는 sins가 나오지 않아요. 이 이유에는 sins가 나오지 않아요. sin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sin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들을 통치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5장 20절, 21절에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놓은 그 대책 또한 은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은혜. 그 은혜가 이제
로마서 6장에서 특별히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 죄를 인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압축적으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우리의 그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이죠. 이 옛사람은 아담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6장에 이제 보면 처음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나서 너희가 알거니와 아는 것이 이제 먼저 되어져야 되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그 다음에는 11절에 보면은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알고 여기고 그 다음에는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어디가 현명이지? 물어봐야지. 끝나고. 네.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그리고 여기고 드려야 될 것.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로 치루어 주신 거, 계속해 주신 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됐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안다면 어떻게 됐죠? 믿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난 후에는 이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같은 일이 이제 있어야 됐던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이 죽은 것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실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이 죽은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이유는 7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의롭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졌다. 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질 않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디카이오예요. 디카이오. 헬라어에 디카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로마서 3장 24절에도 이 디카이오가 쓰여졌는데요.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게 동일하게 디카이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디카이오로 쓰여졌으니까 여기에 이제 6장 7절에서 그냥 디카이오가 의롭다함을 얻음이라로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쓰여진 그대로 뒤에 쓰여졌으니까 개역개정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디카이오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라고 하는 뜻도 이 디카이오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에서는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구속이잖아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당신의 그 피로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우리들의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그 피로 해결해 주셨다.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7절은 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들은 주님의 피로 대속을 하지만 죄는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남자면이 어디 가려고요?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요. 나도 어려워져요. 네. 잊어버려, 말하다가. 네. 기도를 한 명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문에다가. 여기는요. 자, 7절에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뭐에서 벗어나서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 6장에서는요, 계속 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를 종노릇하게 했었던, 우리를 주관했었던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도 쓰이고, 그리고 해방하다, 그리고 또 자유롭게 풀어주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죄값을 치루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죄들이 아니고, 우리를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끌고 가는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에 대해서 디카이오가 무엇을 해준 것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 목적이 더 이상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6장 6절 마지막 부분에 죄에게 종노릇하지, 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해방, 자유를 얻었다. 너희가 해방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똑같은 디카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졌지만 여기서는 어떤 번역을 하는 것이 맞았느냐면요,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그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목적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우리가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던 이 옛날 삶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 이건 소극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은 6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죽은 자는요, 모든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죽은 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요구한다든지 세금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한다든지 하는 일은 하고 나면 더 이상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 방법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들을 죽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것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만 누리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벌받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삶 가운데서는 죄에게 종노릇을 자, 제가 이런 예를 들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사도행전 7장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구원해 내시려고 이제 모세를 보내실 때 두 가지 직분을 주셨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 룰러, 통치자, 그리고 속량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직분을 주셔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그런 속량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그 목적은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바로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통치자예요. 관리는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는 발라놓고 그래서 죽음은 면했는데 모세를 새로운 통치자로 인정하고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의 통치를 면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구원이냐 이거예요. 오늘날 이런 구원이 있잖아요. 죄사함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전히 바로의 통치받고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겨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은요, 죄사함 이것은 단번에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이 죄로부터의 이 해방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반복해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번에 우리의 신분은 단번에 바뀌었지만 그러나 이 신분에 걸맞는 죄종이 아닌 이제 주님의 종이 되어진 주님께 이제 메인받아진 이 신분은 단번에 바뀌지만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 삶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반복해서 우리들이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다시 이제 2절, 3절 말씀을 반복해 주는 건데요. 6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만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라고 하는 이들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게 되어지는 이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이제 3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어, 그러면 여기 이제 그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준 이 침례,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해준 이 침례. 우리가 이제 물에서 받는 이 침례도 우리가 이제 주님 안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예식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해서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침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그를 교회의 지체로 영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침례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선포이기도 하지만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이 성령 침례는 우주적인 교회에 가입되게 하는 것이고 이 물 침례 우리가 이제 이 물에서 받는 이 침례는 지역 교회에 이 침례를 통해서 가입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침례는 다른 말로 영접 예식이라고도 합니다. 교회가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우리 이 내동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 성도로 영접을 합니다. 지체로 영접을 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고 내가 침례받는 내 입장에서는 이 침례를 통해서 이 지역교회로 가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침례를 누가 받느냐?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교회에 가입되어진 사람들이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각 사람들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뭐가 됐다고요? 몸이 됐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루게 되어진 통체적인 교회, 적인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에 성령님께서 이제 가입하도록 해주셨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이 언제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아담 안에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우주적인 교회에 먼저 우리가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가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 물에서 받는 이 침례를 통해서 지역교회 성도로 자, 주님과 몸에 가입되어지면 주님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 됐죠. 몸과 머리가 하나잖아요.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때 같이 못 박아
인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자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시간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이거는 시간 세계 가운데 있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이 시간 세계 속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요. 영원자는 이 시간을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시간을 다 이제 포함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드리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죄들을 사함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죄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본문은 죄에서 해방받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과 죄들의 사함과 죄의 해방은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들의 사함은 범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죄의 형벌, 죄를 지면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 사함은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죄로부터의 해방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죄와의, 우리의 통치자이던, 과거의 통치자이던 죄와의 관계를 끊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힘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의 해방은 그 관계를 끊어주신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해방을 받았는데요. 이 말은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그 예를 다시 한번 또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죠. 남북전쟁의 이슈 중에 하나가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북군의 승리로, 링컨 대통령이 주도하는 북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나라에는 노예는 없다. 이제 과거에 노예였던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이제 시민이다, 국민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해서 노예가 자유를, 해방을 얻게 되어졌죠. 옛사람 노예는 죽었습니다. 해방되어짐으로 인해서 옛사람 노예는 죽었습니다.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 노예가, 노예 해방법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노예였는데, 이제 노예 해방법이 선포되고 나니까 역시 마이클인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그것은 노예가 해방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주인에 대해서 노예인 마이클이 죽은 거예요. 그죠? 근데 노예인 마이클은 없어요. 네. 그런데 주인은 안 죽었어요. 주인은 안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를 속이고 죄를 짓도록 하는 것처럼, 여전히 죄가 우리의 통치자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하는 것처럼, 이 옛날 주인이 마이클을
자기의 종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가 또 마이클의 주인인 것처럼 속여서 마이클을 옛날처럼 자기에게 종노릇하게 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인이 마이클이 오다가 자기를 보고 위축되는 것을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나를 아직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속이는 거죠. 너는 이제 내 종 아니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마이클! 그러면 왜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Yes, sir. 이리 와. 너 집에 가봐. 지금 풀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데 빨리 가서 그거 안 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왜? 나는 이제 당신 종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Yes, sir 하고 가가지고 종이 아닌 사람이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가 종이 아닌데 죄의 몸을 멸하여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람인데 옛날 그 죄의 종 노릇하던 그 습관, 그 주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데도 죄에게 종노릇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것이고 죽게 하신 것인데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이제 주인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죄에게 속아서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으면 8절에 보면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합하여서 죽었으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주님과 같이 이제 살 줄을 믿는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래 시제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과 연합되어진 우리들의 미래에도 부활이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에 부활을 하게 되어질 것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새 생명 가운데 죄를 이기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이제 속인다고 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죄가 뭐냐면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죄냐? 내 인생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죄입니다. 맞습니까? 네.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자기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지 않고 여전히 주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는 아주 수준 낮은 죄.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여전히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 꿈을 이루려고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정치하는 그 정당들의 그 사무실의 문을 들락날락 지금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정치에 관심을 못 넣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왜 목사가 됐어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들이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졌는가? 왜 여전히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해요? 새 생명 가운데 또 이 죄는요, 뭐냐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이 죄는요, 자기 성격대로 사는.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겼어. 이런 말을 그만하세요. 그 옛사람이에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이제 그렇게 바라지도 말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이제는 주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참고, 겸손하고. 죄인지도 몰라요. 그게 죄에게 종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람이 원래 그래. 나는 성격이 그래.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아싸란 사람들. 할 말 다 하고 나는 할 말 다 해야 돼. 자기는 아싸래서 할 말 다 해서 좋겠습니다만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네? 그렇게 살라고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막 자기 막 그냥 감정 일어나면 막 감정 일어난 대로 말 다 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상처 실컷 주고 가가지고 주님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뭐 모두가 그렇겠습니다만 제 옛 성품은요. 나와 맞는 사람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제껴놓기를 좋아하는 저는 그런 성격. 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저도 관심 안 갖고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도 뭐 상관없어.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제가 이제 그 전도하러 가면 대부분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전도하러 오는 사람을 환영하는 구도자들 별로 없잖아요. 환영을 못 받아요. 가면은 갑자기 바쁘지도 않은 사람이 막 이것저것 하고 나를 그냥 계속 거기다 앉혀놓고 말이죠.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손님이 오면 차를 대접 안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영재 님이 3년 동안 나를 찾아왔는데 차를 한 번도 대접을 안 했다. 3년을 찾아. 진짜 모욕감을 느껴요. 제 성격으로는요. 한 번 찾아가고 맙니다. 근데 3년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냐면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가는데 당신 도대체 뭐 잘났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 지옥 갈까 봐 그러는 건데 와 그럼 나 안 가 이제. 그렇게 하고 옵니다. 마음속으로.
와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현웅아, 내가 너를 26년을 기다렸다. 내가 너를 26년 기다렸다. 그래. 아유,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내 성격으로는 그거 못합니다. 야, 3년 만에 구원받더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성도들로 인해서도 이제 연단을 받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그 교회에 우리 그 모임의 유명한 전도자가 이제 강사로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자매님이 그 장로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 강사님 교회로 아주 먼데 거기까지 이제 나가게 되어집니다. 남편은 이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면은 그 밖에 있다가도 제가 가면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있으면 저기서 꿍시렁꿍시렁하고 막 들리게 막 그냥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래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분이 이제 마음이 점점 변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경기 지역 그 연합 수련회 이제 복음 강사로 갔는데 이분이 따라왔어요. 복음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더니 이만한 수건을 여기다 갖다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그게 변했어요. 근데 그 두 부부가 그렇게 속을 새길 줄 누가 알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제발 다른 데로 가라. 그렇게 싫으면 다른 데로 가라. 왜 여기 있으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거기다 막 그냥 성도들 편당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 이제 해결 받으려고, 이 문제를 해결 받으려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주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나를 모욕하고 그렇게 해도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해줘가지고 구원받고 미안하다고 하더니, 고맙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하는 건 알겠는데 제가 뭐 제 분량이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현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멘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현웅아, 근데 내가 그들도 사랑한다. 맞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피 흘려 주셨잖아요. 사랑한다 하는데 이건 아멘이 안 돼요. 맞는데 아멘이 안 돼요. 그래서 끙끙거리다가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지금까지의 이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나 좋다고 하면 좋고 나 싫다고 하는 사람 싫고. 지금까지 제가 제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음이 딱 바뀌니까 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좀 주님 사랑으로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배울 거 배우니까 주님이 이제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가 어쨌든 성도가 떠나면은 마음이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알턴니 빠진 것처럼 막 속이 그냥 그렇게 후련하죠? 아직 목회자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특별 집회하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꼭 와. 특별 집회하면 또 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이제 한 사람 붙들고 막 상담하고 그들 갈 때까지 이렇게 이제 하곤 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왔을 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주님 사랑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쉽지는 않았어요. 어정쩡한 자세로 다가가니까 저쪽도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왜 오나? 다가가서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요 말만 했어요. 그런데 얼굴이 콱 무너지는 거 있죠.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가 무너지는. 그리고 그들과 정말 관계를 온전하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예, 죄는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고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생애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매 순간 매일의 이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들이 9절부터 11절까지 남아 있는데요. 우리들이 9절은 우리들이 얻게 되어진 이 새 생명, 이것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10절하고 이제 11절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서도 단번에 죽으셨어요. 네, 주님은 여러 번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의 생명의 가치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단번에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그런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여러 번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죄들을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단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들이 죽으신 이 주님으로 인해서 죄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맺어진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여길지어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여길지어다를 이제 거꾸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안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여기라고 안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긴다고 하는 말이 또 그럴 때 사용이 되기도 하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너 이모를 엄마로 여기고 살아. 이럴 때 쓰잖아요. 근데 이모는 엄마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아닌 것을 이다고 여기라고 할 때 이 여긴다고 하는 말이 쓰여지니까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여기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가 막 군복 입고 말이죠. 군가 부르고 이렇게 한다고 군인이 됩니까? 네?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 입고 거수경력 타고 막 군가 부르고 산나이로 헤이어너스 이렇게 한다고 군이 됩니까? 안 돼요. 네. 왜 이 군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사시도록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의 변화되어진 이 신분을 자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아셨는지 확인하는 거는 차례차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